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나실인인가? 13장 1절 말씀은 지난주에도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모습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까지 하면 7번이 죄의 악순환이 오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악순환 7번째. 그동안 오늘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을 빼놓고 몇 명을 보았나요? 사사를 우리가 11명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삼손이 12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앞서 본 11명의 이 사사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그나마 평안할 때, 외세의 침략이 없고 평안할 때 사사로 임명받아 사역한 사사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죄의 악순환 가운데 있을 때, 또 외세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의 삼손은 두 번째에 해당되겠지요. 그래서 1절에 말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외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은 이제 나실인으로 사사로 세우실 것을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받고 갓 임신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임신도 안 된 상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임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몇 년이에요? 블레셋의 압제 40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 지금 태어날 아기가 우리의 사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예감은 갖겠지요. 그런데 4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마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0년 아니 4000년 같이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나실인 되게 하셨는데 나실인이 뭔가? 나실인은 성경 민수기 6장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나시린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헌신된 자, 헌신된, 구별된 등등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요. 나시린에게 주어진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런 크게 세 가지의 규례가 나시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부정한 것, 이 말씀 문자대로 한다면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2달 전에 머리 잘랐거든요. 며칠 전에 다른 사람의 머리도 제가 잘라줬거든요. 자유로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포도주도 마시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목사님들도 포도주 정도는 마시지요? 그래요. 안 마십니다. 아, 왜요? 교회에서 성찬식 때 포도주도 마시던데요? 아니요. 포도즙을 마시지요. 그랬습니다. 여하튼 문자적으로 하면 자유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로 봐야지요. 거룩하게 된 자, 헌신된 자, 분별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분리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특별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왜 특별한 말씀인 거 아니에요? 나시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하고 이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강의한 것은 굉장히 많아요. 나시린 누구냐? 이것도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도 나시린처럼 살자. 그런 설교 강의도 많아요. 의미적인 거지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건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왜 요 시점에 나시린이냐? 그래서 제목이 왜 나시린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시린 규례를 준 것은 오랜 세월 전이에요. 그리고 많은 역사가 흘러왔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 앞서 11명의 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시린으로 그렇게 명명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어떤 이들에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시린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그 나시린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삼손일까? 7번의 죄의 악순환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어두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점점 악이 진영화되어지고요. 더 악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 날 때 한번 앞서 보세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외색의 침략을 받아 압제를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괴로워 죽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등장할 때에는 부르짖는 것조차도 없어져 버린 말씀. 무엇입니까? 죄가 습관화되어지고 죄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죄의 악순환이라고 말하지만 점점점 어두운 가운데로 점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진즉에 구해주시지? 그렇죠. 진즉에 나시린 더 강력한 조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무드셀라 969세까지 969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오랜 역사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나실인 규례를 꺼내셔가지고는 이 삼손에게, 태어나지도 임신되지도 않은 삼손에게 그 나실인 규례를 명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안 되었을까? 여호와께서 그 레위 지파, 그들을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또 그렇게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7번의 죄의 악순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은 분들이 완전수다, 꽉 찬 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번의 죄의 악순환.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레위인으로, 이스라엘의 선민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좋으련만 타이르고 외세의 침략을 통하여 압제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당해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 다음 죄를 지을 때는 더 악하게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는 더 악하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때에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 백성들, 끝까지 참으시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은 나실인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거룩한 자로, 더 분리된 자로, 헌신된 자로, 성별된 자로 그 규례까지 정해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사사를 세우시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기다리시다가 더 강력한 조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실인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삼손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부모가 서원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서원할 수도 있고요, 나는 또 몇 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간도 정할 수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가 자원하여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더 강력한 조치를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어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꽉 찬 것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레위인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신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이 나실인의 이 정한 것처럼,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고 더 성별되고 더 헌신되고 더 분리된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겠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우리에겐 나실인이라고 하는 영적 이름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오늘날의 나실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 분명하지요. 그 민족 가운데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일해 나간, 사역해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또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이 더 악해져 가기 전에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